지금 갈라디아서를 계속 4장 한 중반 왔는데 6장까지 가려면 또 상당히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진도가 안 나가더라도 천천히 자세히 보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빨리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늘 들었던 말씀 또 하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잠깐 이해를 잘 하시고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바울이 상당히 강조해서 하는 말이죠. 믿음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봐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그 심각성을 상당한 인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얘기할 때는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그대로 살게 놔둔다는 것이에요. 죄 가운데 놔두고 죄를 사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구원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주 가운데 넣겠다는 것은.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다 혹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인간의 행위로 의의를 여기는 것, 옳다 여기는 것. 이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아주 강한 그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바울이 거의 최후 통첩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즉 율법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최고의 덕목, 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말에 감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거기에 시비를 거는 것은 이단이에요.
곧 이단으로 정죄와 받을 수 있는 말입니다. 쉽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자고 하는데 감히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면 의당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래서 나름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켜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 자신이 온전히 행할 때 비로소 예배도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찝찝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뭔가 좀 걸리고 그래서 심하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보다 더 철저하고 안좋게 지킨 사람들이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들이죠. 율법들.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히 정결하고 흠 없고 정결한 거룩한 자들,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 신명기 18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 스스로 그러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들 스스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우리는 완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이 힘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갖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정말 호람대오의 삶을 당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3절의 말씀에 합당한 자들이요. 합당한 자들, 자기들 생각할 때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죽일 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뒤를 아주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을 행하려고 하죠.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말이 성화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화라는 말이. 그런데 성화로 말할 것 같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성화된 자로 살고 있어요. 성화될 필요도 없이 성화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화가 안 되는 삶을 살기가 더 힘든 사람들. 그냥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그냥 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히 닮아서 그냥 사는 삶. 거룩의 그 끝에까지 와서 더 이상 거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율법에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들, 완전하게 행했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19절에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도 예수 믿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지만 결국 그 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도 동일한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다고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율법 행위를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전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날과 달과 절기, 해, 그죠? 이것을 전부 다 부정시켜버립니다.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 볼 때는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인도 똑같은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말씀을 요거는 지켰고 저거는 안 지켰고 라는 구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물음, 이 물음에 그냥 죽여버리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 지킴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도 부정당하고 안식일도 부정당하고 성전도 부정당합니다.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얘기를 하고 부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율법적 행위, 행동, 율법적 구조 이런 것을 다 부정시켜버리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 하나님께 명령하신 모든 율법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조리 그들의 율법 행위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율법 행위를 예수님께서 부정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날 그 율법을 쫓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얘기한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쫓아 행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규범으로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기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바울의 말로 하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다. 예수 믿고 율법에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큰 충격이죠. 이 말씀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섬기고 왔는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반발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반발은 오늘 바울의 한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의 반발은. 바울은 사실 더 충격적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다. 그 정도는 너희가 단지 그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죽음을 하였더니 너희가 그때에는 이라고 얘기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얘기하죠.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자. 그렇죠? 저의 말은 흘려보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율법 행위에 속한 그때에는, 즉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래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 율법에 속한 그때를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고 어렸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철렁 내려앉아야 돼요. 이렇게 아이쿠 하고 이렇게 뚝 이게 마음이 그냥 툭 떨어지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감각하죠.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해요. 이 말씀이 그렇게 대단한 말씀인가? 대단한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싫어하는 것. 증오하다시피 싫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나는 이거 싫다, 이거 싫다, 이거 싫다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우상 섬기는 것.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신.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십니다. 저도 조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제일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그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내 앞에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지 말고 오직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만 가지고. 다른 신들은 네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너는 가지고 있지 말아라. 물론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내 말만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내 말만.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맨 처음 이 말씀을 확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다른 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즉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다른 신들의 정체가 바로 우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 이 다른 신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요 다른 신들 요거를.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던 그때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할 때가 믿음이 오기 전에 또 어렸을 때 그때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그 신은 실상은 다른 신들이라는 다른 신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우상들에게 너희가 종노릇 하고 있고 그 우상들을 주인으로 삼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냐? 율법 행위를 쫓고 있을 때 바울이 굉장히 심하게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던 너희 하나님은 사실은 우상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정도가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의 삶, 즉 율법행위에 속한 삶을 바로 다른 신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저주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니 당연히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아마 100년 후, 1000년 후 계속해서 이건 똑같은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건 다른 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너희 조상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 행위를 쫓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의 삶, 믿음이 오기 전의 삶, 초등학문 아래의 삶, 이 삶, 이러한 삶은 바로 다른 신들에게 종노릇하는 삶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행위를 쫓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자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허상, 있지도 않은 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신들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신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이런 신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저 하늘, 그냥 하늘의 어떤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함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지지 않으면 죽어서도 갈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수로 죽어서 천국 갑니까? 그렇게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내가 행한 율법 행위는 결코 의가 되지 못하고 오직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 내 율법 행위로는 의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지 이것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율법 행위가 완전히 부정당하고 인정 안 되는 것, 아 그렇군요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걸 시인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자체, 예수를 믿는 자체가 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체가 의. 무엇을 행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의. 예수 믿는 자체가 자기 부정. 왜냐하면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이미 자기 부정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율법 행위는 의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려고 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 자체가 의고 예수 믿음 자체가 자기 부정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고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다른 또 십자가를 끌어와서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 부정을 외부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 행위는 오로지 자기 행위를 통한 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율법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만 드러내게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끈다는 거 우리를. 율법 행위는 오로지 인간의 의 이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의만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십계명 지키고 예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계속 지키고 나가면 성경과 계속 반대로 가죠. 사실은 계속 반대로 뭐가 나오냐면 계속 의만 발산해요.
의가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 그거 의예요, 그게. 그걸 어겼어요? 나는 그러면 죄졌어. 이렇게 계속 율법을 지키면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화하면 할수록 나오는 게 뭡니까? 의만 나오죠. 의. 성화하면 할수록 사실은 죄가 나와야 되는데 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의가. 성화한 사람 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화하면 죄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화되는데 무슨 자기가 죄를 고백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다 완전히 닮았는데. 사실은 뭐가 나와야 합니까? 율법을 행하면 할수록 나와야 하는 것은 죄가 나와야 죄.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자기 의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율법 행위에 속한다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깨닫는다는 말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 율법을 보면 흔히 저희 쪽 복음계통 있는 사람들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이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무능력을 그냥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 인간 행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에게는 항상 의만 나오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에요.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는 말은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어 이것은 이게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나에게는 항상 의만 나오는구나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라는 것. 율법을 보면 우리가 율법 앞으로 가면 이 율법은 나를 항상 의로 이끌어가는구나. 내가 의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가지 않고 내 의로만 이 율법을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율법을 보고 이것이 죄구나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구나를 아는 것.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막사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사세요라는 말은 인간의 의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 근데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무슨 일을 줬냐고요. 바울이 죄를 진 게 없다니까요.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 없이 살았어요. 흠 없이 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 산 게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막 살았습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율법에 완전한 흠 없이 행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한 그것이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깡그리 뭉겨버리는 인간의 자기 의만 나오는 것이구나. 그 자기 의됨을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라고.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말이 자기 의가 나오니까 나오는 말이지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율법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율법을 계속 쫓아가요. 계속. 하나님의 의를 계속 짓밟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된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분명히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에요. 종노릇하며 사는 것.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인데, 이런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있는 것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있는 것.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이 마귀. 사랑하는 삼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율법행위에 속하여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가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율법행위에 속한 것이 이만큼 사도 바울은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있는 그 상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상태, 영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영생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아들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로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이 속에서 우리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인 율법을 무엇으로 보냐면 갈라디아서 3장의 차들의 말씀처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율법을 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는 시각이,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구나,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보지 말고 율법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지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를 율법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결코 율법으로 옳게 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고 옳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 이것으로 율법을 본다는 것입니다. 결코 지키는 곳으로 가서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의를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 차이점이 뚜렷하게 율법을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말, 진리를 얘기하죠. 그냥 차이점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서의 내 삶이고 내 삶의 그 방식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복음에 맞춰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변화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복음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 하게 되는 거. 복음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면 내가 다 하죠. 복음 때문에 굳이 그거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 내 행동,
이것은 단지 수단이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그림자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굳이 이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 믿고 난 후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바뀌는 것이에요. 바뀌는 거. 안 바뀌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전에는 그것으로 의됨을 나타냈지만 이제는 그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서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옮기는 거예요. 그 영역이. 그래서 예수 안과 예수 밖으로 나뉘어지죠. 자기 자신이. 이것이 성화된 것이에요. 그러면 성화된 것. 그러면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지키라는 것, 이 율법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를 증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사용하면 되죠. 달과 절기와 해 이런 율법,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돼요. 것으로. 때로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 안 지켜도 전혀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하나님이 그냥 털끝만큼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킵시다. 그러면 지킬 때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거. 선한 거죠. 그죠? 아주 선한 것입니다. 굳이 이걸 할 필요 있네 없네 따질 이유가 없어요. 이거 가릴 게 없어요. 오늘도 주일날이잖아요. 이거 뭐하러 지킵니까? 없잖아요. 지킬 필요. 근데 왜 지킵니까?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의 의미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면 이 날은 우리에게 풍성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날이. 이걸 못 지켜서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주를 내리시면 우리는 다 죽고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 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여러분 증인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11조 얼마나 많이 떼먹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일도 아주 막 진짜 칼같이 지켰습니까? 근데 다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다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아야죠. 하나님이 그걸로 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시는구나. 그래서 안 나오는 놈도 있어요. 안 하는 놈도 있고. 그럼 그리스도 의를 증거하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키는 목적은 이것은 지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단지 그림자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죠. 날과 절기해. 이건 다 장래일의 그림자. 실체는 그리스도인데 그림자뿐이다. 그림자뿐. 그러나 우리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 예표를 가지고 다닐 뿐입니다. 지킬 뿐이에요. 지키는 것이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나 그 실체를 말하지 않고 그림자만 지킨다면 혹은 보여준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참말로 들은 것입니다. 참말. 그래서 참말을 듣고 참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모르면 예배를 드리든지 불공을 드리든지 똑같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말을 듣고 참말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정결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교회로 보는 것이 완전한 교회.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 우리는 흠이 있죠. 우리는 흠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흠 없게 보는 겁니다. 없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또 그 형제, 자매, 우리 와이프에게, 남편에게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사랑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그게 사랑이지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이 땅에 우리가 말 잘 살아봤자 80년이에요. 하늘은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그러진 말이라고 그러죠. 어그러진 말. 거짓으로 바꾸는 것.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얘기해 주는 것. 어그러진 말. 예. 다른 말로 하면 폐역한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폐역한 자라고 얘기를 해야 하죠. 아주 폐역하다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인데,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로 하여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전부 다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아닙니다. 강도의 소굴뿐이에요. 이미 그냥 없어진 허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교회라고 수천 수만 명이 다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냥 그 집단, 그 집단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만 전해지고 또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교회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사실은 교회가 아닌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와서 사람이 그립다고 와서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워서 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워서 그 복음이 그리워서 오는 곳,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는 오직 그 복음만 전하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